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제 두 분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뭐가 느껴지냐 그랬더니 찬양이 그렇게 의외롭다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 모두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늘 찬양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우리 청년부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일어나라고 그러면 좀 미안하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잠깐 이 메모를 받았는데요. 한 10분 전에 제가 받은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교육부 현재 개근자가 97명이랍니다. 이야, 대단한 거예요. 우리 이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야,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마 이런 일이 드물 겁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이게 감사한데 저는 여러분한테 미안합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던 중간에 이 자동차 배터리가 떨어진 것처럼 제가 갑자기 멍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어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되게 무거웠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여러분이 많이 오시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약간 제 체력을 제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잘 쉬었습니다. 이제 이상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허물이 많고 수없이 실수하고 옛사람의 속성으로 살 때가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딸 하나님 3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힘입니다. 이 찬양 너무 귀하죠. 아침마다 눈물이 나요. 이 찬양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밀려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면 우리의 마음속의 염려도 걱정도 미움도 다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온 세대와 함께.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고 또 알려고 노력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서 뭐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배움이 적어도 늘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살아가잖아요. 근데 함께 살아가려면 이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수월치가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은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어찌됐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싫은 사람도 있고 또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겐 행복은 그만큼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건 더 힘들죠. 여러분 함께 일하는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다. 더 힘들죠. 어떻게 하면 좋죠? 이유는 뭘까요? 우선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싫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걸요? 틀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행복하게 일하기를 원하고 가정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는 거 밥만 먹으면 아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같이 옆자리에 잠잔다고 아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뭘까? 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지?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사람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건 뭘까? 이 사람은 뭘 귀하게 여길까?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뭘까? 이 사람의 비전은 뭘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고 물어보셔요. 그러면 그 사람을 깊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들으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이 뭘 괴로워할까?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딱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에서는요 애로사항 체크하는 게 있어요. 리더는 지금 이 병사들에게 애로사항이 뭘까? 무엇 때문에 고민할까? 뭐가 힘들어할까? 이걸 조사를 해요. 왜? 리더가 그것을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 훌륭한 거죠. 자, 사람은 다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에게 아픈 감정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물어야 돼. 여러분이 그 사람의 애로사항과 아픔과 걱정을 듣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아픈 감정, 그 사람의 아픈 슬픔, 상실감,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고요? 그런 정도의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공감하면 돼. 아이고, 그러시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공감하면 관계는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례를 하나 들을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 전철에 유치원 다니는 아이 같은데 이 둘이 남자 둘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장난을 치고 그러니까 전철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이 사람한테 부딪히고 저 사람한테 부딪히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너희들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고 있는데 다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저 아버지가 저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니 애들을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저 자리 잡아. 이래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무책임이야. 얘들 단속을 안 해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고 참고 있는데 용기 있는 한 사람이 탁 갔어요. 그 아버지한테 딱 가요. 여보시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벌떡 자리에 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제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오는 길입니다. 한순간 전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달라져.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에 가득 찼던 사람들이 다 긍휼의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이제 저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아내가 얼마나 그리울까. 앞으로 인생 살아갈 거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순간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왜 분노하나요? 왜 미워하나요? 왜 비판하나요? 몰라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보여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창을 찌릅니다.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 기억하셔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수많은 사람 조롱하는데 우리 주님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나를 안다면,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는 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몰라. 여러분 저를 다 아셔요. 제가 여러분 다 알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어린 시절 얼마나 부모님으로부터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셔요. 밥 한 번 사주고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물어보셔요. 아마도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자라는 환경보다 더 좋았다면 그분은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알면,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알면 무시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도와주고 싶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분의 남편 때문이요, 여러분의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요? 착각이에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고 사랑으로 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으로 뚫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너희는 사랑으로 뚫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불가능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로 더 깊이 알아가면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아직 몰라서 그래. 더 알아가면 행복해져요. 더 알아가면 이해가 되고, 더 알아가면 사랑하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제 거예요. 어제 거. 어제 얘기 내가 얘기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요, 저분하고는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분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저분하고는 한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저 집에서는 한 구역에서 지낼 수가 없고, 저분하고는 같은 교회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저분하고의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제 집에서 가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꼭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좋아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헤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자유로울까요?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인간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은 기회되는 대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도 생각이 나고 저녁에도 생각이 나고 잠자다가 생각이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밥맛도 떨어지고 잠잘 수도 없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 사람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힘들어요. 그 사람하고 함께 있었던 공간에 가도 힘들어요. 자유할 수 없어. 묶여버려. 평안함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국 가면 해결될까요? 다른 교회를 나가면 해결될까요? 꿈 깨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길이 어디 있나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여주셔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대로 두셔요. 본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은 평안하시니까 그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머무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요지는 이거예요.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감사해라.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깨달은 것 중에 제일 큰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밀려면 거의 꽂혀버려요. 또 생각은 부정 편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밤에 잠 안 온다니까 이런 꼴딱 세워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여기에 핵심이 뭐냐? 감사예요. 여러분에게도 이거 말고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뭐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바꿔야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험을 해봐요, 경험.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이제 체험하게 될 텐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어떻게 감사하냐 이거예요, 감사.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감사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봐요. 양면의식.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양면. 모든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뭐가 있죠? 빛이 있죠. 더위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추위가 있죠. 강점이 있으면 뭐예요? 약점이 있죠. 모든 사람이 약점만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강점도 있고, 그런데 강점만 있나요? 아니에요. 또 약점이 있어요. 강점이 뒤에서 보면 약점이에요, 또. 제가 이거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5일 동안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강점 코칭 해가지고. 여러분, 장미 있죠? 장미는 아름답죠? 장미에는 꽃만 있나요? 뭐도 있어요? 가시도 있어요. 모든 게 양면이에요. 사람도요. 사람도 강점만 있나요? 아니에요. 약점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최상의 작품으로 창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 최상의 작품이라는 게 뭐냐? 당신의 형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사랑과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사랑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식 낳으면 다 사랑하거든요. 사랑이 없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러나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의 수없는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살아오면서 수없이 상처도 받았어요. 우리 주변에 다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그러니 이 상처받고 저 상처받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는 신념이라는 것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 신념, 그 틀로 사람을 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는 목사님 이 사람하고는 더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 사람,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옛사람의 습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헤어짐의 이유, 단절의 이유, 괴로움의 이유는 옛사람을 여러분이 집중하고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한 그 사람하고는 오래 살지는 못하더라도 아니 헤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은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은. 근데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이게 괴로워. 생각이 안 나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을까요?
감사해요. 감사는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출을 하고자 하는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우리 집에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무슨 일이냐? 엄마도 날 사랑하지 않고 아빠도 날 사랑하지 않고 우리 집 가족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요. 난 못 살겠어. 우리 집에 들어가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싫어요. 나는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래 쭉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집이 아니야. 아이고 나가는 게 좋겠어. 그래 좋다. 네가 뭐 나갈 수 있지. 다 인간은 괴로움을 싫어하고 평안한 걸 좋아하니 너 또한 그런 마음이 왜 없겠냐. 그래서 나갈 수 있다. 쭉 얘기하고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안을 하고 싶은데 한번 너 생각 한번 해볼래?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네가 마지막 부모님을 떠나지만 그래도 편지 하나는 남기고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목사님 어차피 떠나는 입장인데 우리 부모님께 편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 부모님께 그러지 말고 한 사람만 정해라. 그럼 엄마에게 쓰겠습니다. 그래 좋다.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데 주제는 감사다. 감사. 감사하니까 뭐 임사에 확 찌르더라고요. 감사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쓰라고 그러겠어요? 내용을 줬어요. 네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 첫째, 네가 지금까지 20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가.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가장 행복했던 순간. 두 번째,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슬펐던 순간을 생각해봐라. 슬펐던 순간. 세 번째, 이제 1시간 후에 너네 엄마가 세상을 떠난다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생각 한번 해봐라. 자, 그러면 20분을 줄 테니까 여기서 네가 편지 쓰고 내가 다시 올게. 그러고 놓고 나갔어요. 20분 후에 찾아왔어요. 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편지 써놓고 울고 있어. 그 편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에게. 엄마한테 편지 써보는 건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 썼던 이후로 처음이에요. 진부한 것 같아서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서 편지를 써요.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로 한다면 그 흔한 말 한 번도 못한 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엄마는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느라 평생 감정 표현도 못하고 살아오셨죠. 하지만 딸인 저는 바보처럼 그게 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라고 느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애들은 엄마랑 같이 다정하게 발장 끼고 쇼핑 다니는 걸 보면 너무나 부러웠어요. 속으로는 엄마랑 얼마나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게 서운해서 저는 점점 엄마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쌀쌀맞게 굴었죠. 엄마 가슴 많이 아프셨죠. 엄마, 제가 1학년 때 저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엄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저는 아직 안 깨어난 것처럼 했지만 엄마는 제 침대 옆에서 그토록 슬프게 우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펑펑 울었답니다. 엄마가 그토록 저를 사랑하고 계셨는데도 저는 정말 바보처럼 늘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엄마는 병원에서 며칠 밤 꼬박 새우면서도 저를 씻겨주시고 저를 먹여주시고 하셨죠. 그런데도 저는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단 한 번도 못했어요. 엄마,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무서운 시부모님, 참 무뚝뚝한 아버지, 쌀쌀맞은 딸을 보면
딸을 보면서라도 힘을 얻으셔야 했는데 저는 엄마한테는 늘 그렇게 대도 된다고 믿어왔어요. 엄마는 아무 감정도 없는 살림꾼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 울컥거리는데 엄마한테 읽어드리다가 엉엉 울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네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말만 들어도 인상이 찌푸러졌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주제로 편지를 쓰다 보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긍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 엄마로부터 받아왔던 수많은 사랑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거기에 매이다 보니 그 모든 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엄마에게 사랑이 없었나요? 아빠에게 사랑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꽂힌 거예요. 그렇게 부정편향성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만 외로웠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려고 했어요. 집을 떠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헤어진다고 모든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생각나니까. 생각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름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괴로워 잠 못 자고 그래서 병이 들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스스로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누가 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헤어지더라도 마지막은 감사의 제목을 찾으셔요. 그리고 말로 해도 좋고 말로 할 자신이 없으면 글로라도 쓰셔요.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로 마무리하면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의 본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만 하며 살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